오늘 여기에 여러분 왜 오셨는지요? 여러분 여기에 왜 앉아 계시는지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주사랑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로 앉아 계시는지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고, 그리고 또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잘못되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희망마저도 내던지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 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대학에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취직 안 되게 해주십시오, 잘못되게 해주십시오, 나쁜 애들과 어울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바라고 늘 기쁨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희망을 찾지만, 평화를 찾지만, 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찾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쉽게 자주 다가옴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절망하기 싫은데 절망할 일이 많고요, 낙심하기 싫은데 낙심할 일이 참 많고요, 화내기 싫은데 화낼 일이 참 많고요, 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슬퍼할 일이 많은지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 우리 모두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낙심과는 좀 거리가 멀고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 원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싶습니다. 아멘. 낙심과는 거리가 있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난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아이고 나는 어차피 버린 몸 낙심하고 살 거야, 평생 낙심하다가 죽지 뭐, 그러신 분이 있으면 조용히 이 자리를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낙심하면서 사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나는 낙심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도요. 낙심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마음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놔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될 대로 되라고 내 마음을 놔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보니까 그 양반은 정말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환경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 그는 결코 탈진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쯤이면 그만둘 법도 한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그만할 법도 한데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때,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 때,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때 우리 크리스찬 선수들 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과 친했어요. 한 번은 복싱 경기장을 제가 난생 처음 찾아가 봤습니다. 이 사람 때리면서 운동하는 것, 그 좀 제 마음에 안 맞아서 복싱, 격투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랑 친한 크리스찬 선수, 지금 의정부에서 복싱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아무개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때여서 이렇게 갔어요. 이제 처음 경기장 가니까 그 경기장이 뜨겁더라고요, 분위기가. 저도 이제 시합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시합하는 것을 구경하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 봐요. 계속 맞더라고요. 한참 맞으니까 경기가 끝나기 전에 그 코치석에서 수건을 던지더라고요. 기권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기권해버리고 싶은 그런 적 없으셨는지요? 이쯤 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여기서 그만하지 뭐 라고 수건을 던져버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경우는 없는지요? 그 선수 그 다음에는 잘해가지고 88년 국가대표 됐는데 준결승에선가 준중결승에선가 한참 해서 KO 패 시키겠다 싶은데 상대편이 그냥 맞다가 하나 친 것에 제대로 맞아가지고 KO 패했습니다마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수건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 짐을 내려놓고 싶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수건을 던져버리지 않을 거다. 우리는 마음을 놔버리지 않을 거다. 우리는 마음의 실패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을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능동태로 썼습니다. 누가 억지로 나를 낙심하지 못하게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결단해서 낙심하지 아니할 거다 라고 능동태로 씁니다. 앞으로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다, 미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때 내가 낙심하지 않았었어, 과거형으로 쓰지도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내일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과거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지금 모든 지금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사도의 삶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낙심하지 아니한, 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낙심할 일조차 없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만하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생 다 했다는 소리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시련,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나는 결코 마음을 놔버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래 나도 그 정도 고난 당해봤어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정말 할 만큼 다 해봤다. 겪을 만큼 다 겪어봤다. 그런데 더 이상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이제 포기하련다. 이제 마음을 놔버리련다. 이제 낙심하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낙심하고 놔버리고 싶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 55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예,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다 놔버리고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무 문제도 없는 곳에 가서 편히 쉬고 싶다. 바울 사도 역시 낙심할 일이 참 많았던 분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쫓겨 도망가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내게 만약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저 멀리 날아가서 이젠 좀 쉬고 싶다. 이젠 좀 쉬고 싶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옵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바울 사도처럼 편안히 쉴 수 있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쉬고자 하는 그런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옵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함정도 파져 있고요.
우리 앞에는 올무도 놓여 있고요. 우리 앞에는 갖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서 그것들을 통과해 가야 되는 마치 장애물 경주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차장에 물이 똑똑똑 떨어져요. 어디서 누수가 되는구나. 그런데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당회원들이나 우리 많은 분들이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누수가 돼서 한번 뜯어보았습니다. 천정을 뜯어보았더니 이거 식당에서 버리는 물이 이 아래로 이제 스며 나와서 그게 기간이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안에 그 쇠로 이렇게 천장을 고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 쇠가 완전히 삭아서 이 녹아 중간에 이만큼이 끊어져 없어졌더라고요. 염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 뜯고 대충 원인을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뭐냐, 그 식당에 음식물을 이렇게 일단 걸러주는 그것이 어디 구멍이 나거나 새지 않나, 뭐가 도대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뜯어서 살펴보는 일을 했고요. 이제 대략 원인을 알아서 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데, 놔버리고 싶은데, 수건을 던져버리고 싶은데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까? 왜 낙심할 수밖에 없을까? 원인을 알아야 그 치료법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를 바울 사도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사람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겉사람의 낡아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 마음과 몸을 포함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몸이 나이 들고 마음의 죄가 가득 차게 되고, 이것들이 연합해서 우리의 기쁨,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도록 예배해 주신 평안, 이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낡아지다 라는 말은 상하다, 부패하다, 타락하다, 혹은 없어지다, 파괴되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낡아지다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배낭은 좀이 슬어서, 좀이 먹어서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배낭 말고 낡아지지 아니할 배낭, 하늘에 있는 배낭을 마련해 두어라 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이 파괴되고 부패되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낡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자꾸자꾸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우리의 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점점 낡아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없어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낡아짐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육체가 낡아지고 부패해지고 결국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연계는 죄로 인하여서 몰락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없었을 바울 사도도, 바울 시대에도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인생과 더불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엉겅퀴를 내게 만드시겠다고 저주하십니다. 이런 무대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과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성화되는,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되겠지요. 아직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육체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육체로 인해서 낡아져가는 이 육체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에 상관없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없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질 것이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서 죽기도 할 것입니다. 늙어서 죽어 영원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어린아이로, 혹자는 젊은이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요,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천천히 죽기도 하고요, 갑작스럽게 죽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번개 맞아 죽기도 합니다. 수만 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몸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언젠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그릇이 그러한 것처럼 오래도록 쓰임받는 질그릇도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의도치 않게 깨어지는 질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그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12장은 이에 대해서, 이런 우리 몸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육체는 파괴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낡아짐의 과정은 우리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낙심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낡아져가는 육체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문제죠. 인간의 화인맞은 양심, 인간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양심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라고 가르쳐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우리의 심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타락한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은 폭탄을 몸에 두르고 군중들이 모인 곳에 가서 스위치를 누르게 만듭니다. 엊그제도 파키스탄에서 오토바이에 폭탄을 장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수십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이 있었죠. 정말 타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들은 어리석은 몇 마디 말에 네가 죽으면 그것은 순교요, 순교하면 천국에서 7명의 처녀가 너를 맞아줄 거라는 그 어리석은 말에 폭탄을 두릅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낙심하는 인생은 우겨싼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주변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혹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그만두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
우리의 그 낡아지는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래 했었는데, 지난 날에는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환경들이 제약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또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여야 될 주님의 일꾼의 모습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많아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혹은 내 육체가 자꾸 낡아져 가도, 내 환경이 여건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젊었을 때 낙심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늙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은 바울처럼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고백은,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하여야 할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여건들이 주어진다 해도, 내 스스로를 봐도, 내 주변을 봐도 낙심할 일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고백합시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놔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냥 흘러가는 물에 우리 인생을 맡겨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 주에 한 두어 가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낙심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